우리 주변을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평안하셨지요? 네. 네. 참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없는, 많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래도 오늘 스승과 제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스승과 이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 흔한 그런 직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교사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열심과 믿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 쉽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정한 여러 직책 가운데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야고보 선생이 더 큰 심판의 대상이기에 누구나 선생이 되어 가려고 하지 말고 또 자신의 그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박중한 그러한 의미를 교훈한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렇쿵저렇쿵 말들을 많이 하지만 막상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정말 하늘이 깜깜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리더자고 교사의 역할이고 스승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이 가족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스승이잖아요. 실제로 남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걸핏하면 참지 못해서 쥐어 박는 게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죠. 부인이 며느리를 습득한 이후에 남편에게 운전 연수 좀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싸우고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릴 정도인 것이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정인데 내 가족을 가르치는 일도 그렇게 힘든데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할 때의 그 모습이 곧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는 일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한 니믹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한 교회에 나갔는데 주일학교의 교사가 하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나도 교사를 하고 싶으니까 한 반을 맡겨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지금은 맡겨줄 반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전도에서 오면 그 반을 당신에게 맡겨주겠다. 그러니 한번 가르쳐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그는 주일학교 아침에 밖에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3명이 같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 나와 함께 교회 가서 내 반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3명의 아이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 리믹스를 따라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3명의 아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평생의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3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교사의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왔다 그럽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로 일한 찰스 콘웨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을 했던 하딩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다 그럽니다. 스스로 교사를 하고 싶은 이 니묵스라고 하는 분은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3명의 지도자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교사는 배우는 학생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그러한 시간과 노력과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를 받은 때가 있었어요. 당신의 탁월한 경영의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의 그 장관직을 맡아주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이 말에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NO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그가 교회학교 교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잘 수행할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워너메이커는 그 무엇보다도 교사의 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장관직을 하다 보면 주의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예요. 만약에 장관직을 맡을 그 일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그 이유를 듣고 교회의 교사직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지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수행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국가 안에, 나라 안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몰려갔어요. 장관님은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워너메이커는 교사직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이지만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업이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장관직은 자신의 부업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회학교 교사의 직은 나의 평생의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부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본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쓰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명성을 얻으려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교사의 직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교사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놓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부와 그런 명성을 얻을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워너메이커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귀한 예지죠. 가르치는 사람은 제자에게 말이나 글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본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게 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처음 교회에 나오신 이 세 가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스승인 것이죠. 여러분 당부하기를 우리 교회에 처음 낯을 보인 분이 계시다면 나만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오셔서 반갑다고 한번 먼저 가서 인사 좀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찬바람이 쌩쌩 나는 거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에 우리가 출입을 했으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잘 오셨다고 하고 손도 한 번씩 잡아주고 코로나 시대에 주먹질 하지 말고 손 한 번 잡으면 어떻습니까?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따뜻함과 다정함과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낯선 분이 오시면 그렇게 또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풍토처럼 보여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헬렌 켈러는 듣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말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때의 헬렌은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마치 짐승과 같은 것이죠. 사람 모습만 가졌지 듣고 보고 말하지 못하고 사니까 말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이 스승들에게 소리 지르고 핥히고 수많은 그러한 선생님들이 그러한 이 헬렌의 상태를 보고 그냥 다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셀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은 헬렌의 집에서 처음 도착한 날 이 헬렌의 상태를 보고 헬렌에게 다가가서 그를 가슴에 꼭 안아줬다 그럽니다. 그 후 셀리번 선생은 온 정성을 쏟아가면서 이 헬렌 클레에게 수화와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배우게 되었을 때 셀리번 선생은 헬렌에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헬렌은 수화로 대답하기를 모두가 다 나를 두고 떠나버렸지만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가슴에 꼭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신 것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설리번 선생님이 자신을 안아주는 그 첫날부터 짐승처럼 거칠게 굴던 이 헬렌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설리번 선생은 어떻게 남들이 손잡기도 꺼려했던 이 짐승 같던 헬렌의 거친 이런 아이를 사랑으로 가슴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었느냐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설리번 선생님도 심각한 망막질환으로 자신의 실명의 위기까지도 갔던 분인데 그런 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헬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플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와서 가슴으로 안아줬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이 헬렌에게 있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스스로 죽으려고 했고 자신을 가르치려고 왔던 그 선생들을 핥히고 치고 거칠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나 설리번 선생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처럼 힘들어해야 할 그런 헬렌을 진심으로 불쌍히 보고 자신의 가슴으로 안아서 그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사랑,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설리번 선생의 그런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이 헬렌의 가슴을 조금씩 녹여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딘가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스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먼저 알게 된 믿음의 스승으로서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스승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려고 애를 써야겠지. 스승이 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의 마음밭에 씨를 뿌립니다.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해야지.
하는 그 순간 그 가슴 속에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좋은 제자는 열심히 자라서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서 성경에 있는 사제지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모세는 스승이고 여호수아는 그의 제자의 관계죠. 80세의 모세는 청년 여호수아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40년간 모세와 여호수아는 늘 같이 행동합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자신이 못다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죠. 그때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 그런데 이 가르침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루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의 모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의 시기였던 이 아방 때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학교의 교장 선생이 바로 엘리야죠. 엘리사는 그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제자였어요. 엘리야 선생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엘리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낀 이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붙잡고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따라다닙니다. 엘리야 선생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엘리사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 할 수 없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하니까 그때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그런 영광 이것을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죠. 자신의 선생님이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배나도 본받아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열정대로 그렇게 엘리사는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성령의 영감을 갑절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참 좋은 제자가 되었고 훌륭한 스승님의 열매를 맺는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간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만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3번씩이나 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패를 했던 제자였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기대감을 걸고 그들을 믿어주시죠.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훌륭한 그 제자들 그들은 이 스승이 믿어준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참 좋은 스승이고 제자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주님처럼 이렇게 순교해 가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바울과 디모데를 통한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20여 년간의 스승과 제자의 이러한 교본이 있었어요. 주후 47년에서 48년경에 바울은 이 디모데와 첫 번째 만남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 방문 시 때 디모데와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만납니다. 주후 50년경에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를 함께 동행시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때의 장로회에서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전도자로서 수원의 교사의 길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51년경에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린도 사역 중에 수원의 교사 자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4절 말씀을 보면 57년경에 디모데는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길에 합류를 해서 동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61년경에 바울이 로마 1차 수감 중에도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수종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3년에서 68년 사이에 바울이 제4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64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7년경에 바울은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수감 중에 있었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68년경에 로마 강무에서 바울은 순교를 하죠.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20년 동안의 사제 증언을 보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감하면서 제자 디모데가 보고 싶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보고 싶다 하는 이런 편지를 띄우지.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당부하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혹 얼굴을 보지 못하면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스승의 사랑을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보낸 유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제자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렇게 칭호하고 있죠. 마음껏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는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좋은 제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디모데의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나이의 눈물, 순수함과 열정을 빚었던 이 디모데로부터 바울은 늘 이렇게 신선한 도전 정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설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 최후의 여정길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지켜봐 주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 그 바울의 심경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은 보고 싶은 스승이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사랑했던 그 제자가 같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는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그런 스승이나 제자가 있는지요? 여러분, 스승이 보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훌륭해지는 것, 이거 하나 보고 싶어질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영역에서 힘있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스승으로서 가장 큰 힘이 솟아나겠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 감옥에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린 한 노인의 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석방의 기회는 물 건너가고 그 대신 죽음이 시시각각 바울의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죠. 그런데도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맥박이 청년처럼 뛰는 것 같고 미래의 희망이 다시 열리는 것 같아서 디모데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빨리 좀 와달라. 좋은 제자를 만나고 싶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노쇠해져서 아무 희망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자신이 뭔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랬던 것이죠.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이 가장 행복한 스승이 될까요?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와 줄 수 있는 제자를 둔 스승이 가장 행복한 스승일 겁니다. 오늘날 점점 되어왔던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차라리 스승의 나를 없이 해달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마음대로 스승에게 선물을 줄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되는 스승의 날. 이처럼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두 사이를 의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자리, 스승과 제자와 제자의 그 자녀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의 예배와 교제의 모임, 교회 학교의 모임, 구역의 모임, 찬양대의 모임, 지금은 코로나로 다 막혀버렸지만 선생님과 제자가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바울의 마지막 이러한 신앙의 모습 모두가 닮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바울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므로 자기도 그 길을 가고자 우리에게 본을 보인 스승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듯이 바울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이 제자들을 남겨가는 것이 바울 선생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에는 그래서 미래에 이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다 소진해 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오직 그 길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가르쳐 왔습니다. 선포해 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의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행복한 스승이었다. 그 이유는 미래를 맡기고 갈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은 스승이 되셔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가르쳐온 이 제자들이 이러한 자신이 감당해 갈 그러한 일들이 나와 그리고 나보다도 더 나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오늘 본문에 그 윗부분에 보면은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도리를 이렇게 나열을 했다면 3절 이하에서부터는 그러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어서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헛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너지고 제자도가 우습게 여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스승들이 운동, 제자 삼기 운동이 펼쳐져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구역의 교사로서,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찬양교의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제자와 스승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어져서 우리 다음에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보여준 이 본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터인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어 진리의 길에서 돌이켜 헛다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자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스승 되어지고 또한 그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라서 많은 그러한 제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스승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는 제자와 또한 제자로서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의 진리에 서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을 두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많이 나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